오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0장 지난번에 22일절까지 했어요. 그 아이 낳기 전쟁이죠. 서로 그 종들을 앞세워 가지고 아이 낳기 전쟁을 하는데 가장 그 사랑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정작 얼굴도 이쁘잖아요. 얼굴도 이쁘고 또 이쁘니까 사랑하는가 봐요.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참 종으로 대신했었는데 이제 그 우리 요셉 있죠. 요셉, 그 유명한 요셉을 줍니다. 그 라헬을 통해서 이제. 그런데 22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우리가 그 쭉 볼 것 같으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가지진 않았어요. 보면 그 우리가 사라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가 아기가 없어서 결국 그 신랑하고 10살 차이나 있죠. 90살 때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도 바다의 모래같이 주리라 하는데 고작 25년 기다렸다가 25년 기다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 그러니까 25년 뒤에 받았다면 그 사라. 또 리브가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그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가지고 20년 지나서 아이를 얻었고 지금 라헬도 그렇습니다. 라헬, 오늘 배우는 라헬. 또 한나의 그 서원하는 거 아시죠? 한나, 사무엘. 또 뭡니까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의 자식인가? 마귀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식인가? 세상에 잘 된다는 것은 마귀의 자식은 세상에서 잘 됩니다. 잘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제 주위도 보면 봐요. 참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온갖 불법 행하고 온갖 악한 짓 하고 온갖 추한 짓 하는데도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좀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다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무궁한 세상 같으면은 억울하죠. 그러나 잠깐 왔다 가는 세상. 그건 뭐예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인가? 연단하기 위해서인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뭔가 가둬놓기 위해서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요새 조금 몸이 무거워요. 몸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요새. 그런데 그 여유가 있다고 그래 보세요. 제가 뭐 말씀만 이렇게 끼고 있겠어요? 아마 막 밖에 외국 여행, 유럽 여행 하는데 다니고 좋은 거 다 먹으러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둬놓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들도 아까 사라, 리브가 또 오늘 배울 라헬, 한나, 엘리사벳 다 같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야곱을 통하여서 이것저것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옛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주셨다고 하시사옵나니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어떻게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그렇죠? 요셉이라 하더니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이름 붙는 거, 이름 짓는 거 보면 하나님 의지하죠. 얼마나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야곱에게도 그냥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 그렇잖아요. 아이가 없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줬다. 그러단 말이에요.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치욕거리죠. 지금이야 뭐 안 그런데 옛날에 한 50년 전에는 여자들이 애기 못 나면 치욕거리였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라헬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 하나님께서 하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두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지혜로운 여자,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 그런 여자인데, 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여요. 아까 똑같잖아요. 뭐 서로 언니하고 동생하고 아웅다웅 다투고 신랑 하나를 가지고 네 차지 내 차지 하지만 이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항상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이름을 좀 보세요. 보세요. 그가 더하시리라. 더해준단 말이에요. 동생 베냐민을 더해준단 말이에요. 다른 아들을 낳을 것을 소망을 하고, 어떤 통찰력, 영적 분별력,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아까?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24절이네요. 주께서라고 그러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우리는, 라헬보다 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라헬의 아기가 없었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으니까, 요셉을 낳으니까 이제 가나안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란에 머물고 있는데 그쪽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예요? 17년 동안 지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17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20년 돼가지고 17년 동안인데, 그런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보면 이게 한 150군데 이상의 그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모형은,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참 딱 결혼 아까 하고 나니까 또 신앙관이 달라지고, 그냥 총각 때는 대면 했어요. 대면 따로 또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기회가 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여기 25절 봅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자기 삼촌한테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 고향이 어디, 아까 가나안 어디 있다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한테 너는 갈대아를 떠나서 지시하고 가라는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또 이삭은 너무 힘들어서 에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 거하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 그러니까 에사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또 아내를 얻으려고 지금 하란으로 왔는데 다시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26절 지금 아까 본토로 간단 말이 돌아가는데 유대인들도 돌아갈 때가 올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건을 앞두고 지금 많이 귀환을 한다고 그래요. 현재도 귀환하는데 세계적으로 한 2천만 명이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한 850만 명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해서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다 들어가야 해요. 그들이 다 들어가면 시간표가 그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모여들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그 요한계시록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본토, 그들에게는 본토가 뭐대? 유대인들한테는 아까 이스라엘 그쪽 26절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내 아들과 내 아이들을 주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며 내가 그 뽀뽀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잠깐 갔다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영구히 그쪽으로 난 돌아갈란다. 나 여기 살 곳은 여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뭐 부탁하는 처지가 됐어요. 부탁하는 처지가 됐는데 볼까요? 저쪽에 31장입니다.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고 또 외삼촌의 양태 수장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가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손실을 담당하였으며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는데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이와 같이 20년을 지냈으니 곧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거니와 내 품값을 10배이나 바꿨나이다 하면서 이제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나를 보내달라 그런 입장인데 아까 30장이죠. 30장에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은 아니고 복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신데 복의 통로죠. 복의 통로. 너로 인하여 내게 나발한테 복 주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느꼈나니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물러라 하고 좀 머물러 달라. 그러면서 28절 또 이르되 내게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며. 하나의 그 배추수표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조카가 오므려 있어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라반이 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달란 대로 주겠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됐습니다. 아까 내게 복 주신 것을 체험으로 알았나니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뭐 이 정도까지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 향기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향기. 저도 조금은 이렇게 공동 생활할 때 젊어서 이렇게 직장에서 예수 믿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그래도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해하잖아요. 공동체를 이해하고 하다 보면은 또 인정을 받아요.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우리는 아까 체험으로 남들에게 그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만, 물론 시기 질투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저께 어디를 갔어요. 가서 또 전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 말에, 그 사람 주위 사람이 좋게 보였나 봐요. 그 사람 눈에. 나도 그 사람한테 종교라고 그래. 종교를 나도 가진 사람을 참 좋게 보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은 또 이제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 주위 사람들이 아까 체험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는구나, 그 정도. 그러니까 놓치기 싫은 거예요. 내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며 그렇게 나갑니다. 29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으며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과 함께 얻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다시 또 이제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 내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29절 30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듣게, 아까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어나서 무리를 이루었나니 큰 때를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도 예비하리까. 나도 뭐냐면 지금 현재는 뭡니까? 아들이 11, 요셉까지 하니까 아직 베냐민 낳기 전에 또 디나가 있잖아요. 나도 자식이 12이에요. 나도 내 집을 위해서 내 준비를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나 살 길을 차지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1절 그가 이르되, 다시 또 라반이, 삼촌이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하며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과 염소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참 다시 또 머물 모양이에요. 조건을 딱 걸어요.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내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양과 염소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 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서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과 모든 양과 염소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 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서 모든 갈색 가축과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옮기리니 그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다. 자, 염소는 되게 시커멓죠. 양은 되게 하얗죠. 그러니까 하얗거나 검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갈색이라고 했다면 갈색인데 점 있고 얼룩진 거, 이것이 좀 적잖아요. 그래도 숫자가 적고 갈색 가축 저는 별로 안 본 것 같아요. 갈색 가축. 근데 그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한단 말이에요. 자, 33절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분리하는 거예요. 아까 분리하는 거. 근데 우리가 제가 항상 그런 얘기죠. 분리합시다. 우리는 같이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도 같이 살고 있지만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추구하는 거나 모든 것들은 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3절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이 관하여 말하게 될 때
나의 의를 나를 위해 답변하리다.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다. 혹시 염소들 가운데서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는 것이나 양들 가운데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뭔 얘기예요? 자, 나의 행실이 이게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다. 나의 행실이 나 바르게 행실하겠다 이거야. 도둑질 하지 않겠는데 나의 행실이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라. 이건 뭐예요? 아까 하얀 양이 얼룩진 양이 되고 염소가 검은 염소가 갈색 염소가 되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신다면 그렇게 해줄 터인데 그렇게 되거들랑 내가 의로운 줄 알아라. 나의 의가 나를 답변하리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예요? 나는 하나도 내가 부정하게 하지 않겠다. 이걸 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결과가 갈색 아까 염소가 나오고 또 저기 얼룩진 말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그 결과물 가지고 나의 의를 봐라. 나의 의로운 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보라 네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반도 그랬을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쉬운 일이 이놈 또 내가 또 좀 부려먹을 기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35절 자 이거 잘 보세요. 35절 그날에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진 아까 라반이 수렴소를 옮기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고 양들 가운데서 갈색인 것을 다 옮겨 그것들을 자기 아들 손에 넘겨주고 보세요. 미리서 위험성을 싹 감수해 버려요. 왜냐하면 이 얼룩진 수렴소 점이 있고 얼룩진 암염소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것을 옮겨놔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새끼 날까 봐서. 그러면 저기 것이 되잖아. 야곱 것이. 그러니까 아예 지금 계약을 하는 이 시점에 싹 양떼를 둘러봐 가지고 그날이잖아. 그날에 누가 라반이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수렴소를 옮기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고 양들 가운데서 갈색인 것을 다 옮겨 뭐예요? 현재 입장으로는 야곱한테 가야 할 것을 미리서 옮겨서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순염소 또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흰 것 그 다음에 갈색인 것들이 다 그 새끼를 낳으면은 야곱 차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곱 차지는 하나도 없게끔 각쟁이 짓을 하는 거죠. 36절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되게 벌려놓음에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와 염소떼를 치니라. 다 그렇지죠. 그러니까 사흘거리를 아예 야곱의 것이 될 만한 것을 사흘거리라면 야곱이 거기를 갔다 오들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뭐 훔치러 가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는 여기서 이제 남은 하얀 것들 아니면 검은 것들 그런 걸 갖고 양과 염소떼를 치게끔 한 거예요. 37절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보세요. 이제 나무 껍질을 벗겨냅니다. 벗겨내면 그 속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거니까 그 가지 속까지 완전히 38절 아까 38절입니다. 양떼가 마시러 올 때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구유 홈통 속에 물구유 홈통 속에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마시러 올 때 수태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뭔 얘기냐면 아까 그 물 마시러 오면서 구유 앞에서 이제 수태를 한단 말이에요. 수태할 때는 편안하게 수태를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송아지나 뭐 개도 새끼 날 때 보면은 밑에다 좋은 거 갖다 놓고 물도 옆에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통 속에 물구유 속에 있는 데다 이제 새끼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대. 39절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을 낳음에. 글쎄요,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은 유전자 지금으로 같은 변형이죠. 그런 건데 하여튼 이런 것을 이 품종 개발이죠. 품종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거의 뭐 지금 17년이죠. 한 20여 년 가까이 양떼만 지금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다 습득이 새끼난 것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건데 어찌됐건 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겠죠. 그 일에. 그런데 아까 야곱이 40절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떼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 괄세의 모든 것을 향하게 하며 또 자기 양떼를 따로 두어 그것이 라반의 가축에 들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분리를 해 놓는 건데 41절 보세요. 41절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41절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 눈앞에서 홈통 속에 그 가지들 두어 아까 벗겨낸 거 나무 가지 벗겨낸 것을 두어 근데 어떻게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했단 말이에요. 다는 안 했어. 전부 아는 게 아니라 약한 가축이 애기 날 때는 내버려둬서 그냥 낳게 받더라. 근데 자기가 볼 때 강한 거 있잖아요. 가축도 그때 수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 속에 애기 낳는 그 속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 수태하게 하였으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아까 보세요. 약한 것이 새끼 날 때는 내버려 두자. 근데 강한 것들이 새끼 날 때는 아까 홈통 속에다가 그 나뭇가지 얼룩지게 해놓은 거 그걸 보고끔 새끼를 낳게끔 했더니 어떻게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그렇죠? 이 사람은 힘이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더라. 야곱이 참 아까 약한 것들은 라반 것이 되고 이러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됐더라. 참 그래요. 야곱도 잔머리죠. 잔머리. 예. 야곱의 속이는 자 그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이기는 자로 이름을 바꿔주는데 라반은 한술 더 떠서 공짜로 부려먹는단 말이에요. 딸 둘 시집 보내면서 부려먹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갚는 거죠. 다시 그대로 갚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한 것은 라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는데 43절 이 사람이 힘이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더라. 양이 수태기간이 약 150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년에 2번 나요. 2번 양은. 염소는 280일이니까 한 번 수태기간인데 여러분 이것을 그 6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글쎄요 횟수는 뭐 어찌됐건 아까
첫 아내 얻기 위해서 7년, 둘째 아내 얻기 위해서 7년, 또 이제 그리고 나서 6년을 또 있는데, 기하급수적이에요, 기하급수적. 계속 1년에 2배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낙타와 나귀가 있는데, 뭐예요, 그걸 또 키울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여종과 남종. 종을 또 부리가 돼요. 여종과 남종. 이렇게 그래서 아주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주님께서 부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아까 아들이 12이에요. 딸 하나 디나. 또 많은 종들. 먹여 살리려면 부자일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자식이 9이었는데 9남매 낳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거 구약의 복이에요. 구약의 복인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있죠. 담장 너머로, 야곱의 복은 뭐예요? 그 12지파를 그 야곱의 씨로 나온 거. 또 하나는 그렇죠. 물질로. 그런데 야곱의 나머지 인생은 참 우리가 공부해 나갈 텐데 한많은 인생이 될 겁니다. 한많은 인생. 그런 것이 되는데 오늘은 뭘 배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까 레아가 참 라헬이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신랑의 사랑도 받고 얼굴도 이쁘건데 또 주님을 나름대로 섬기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참 그게 하나의 치욕거리가 되고 오는데 요셉을 얻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면서 하나를 더 주실 것이다. 베냐민을 줄 거잖아요.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라나 리브가나 또 오늘 라헬 또 한나 엘리사벳 성경에 있는 여자들이 아기들이 좀 없었던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건 많이 치욕거렸다는 거. 지금 세상이 변해서 그렇지만 불과 한 3, 40년 전까지도 여자가 아기 못 낳으면 치욕거리였어요. 이것은 온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 영상이 잠깐 끊겼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라헬이 그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그런 치욕감에 번민한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한테 소망을 두었다. 그랬더니 요셉을 주시고 또 감히 어떤 예언적인 은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더하시리라. 어떤 동생도 베냐민을 줄 거란 것도 미리서 알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아까 할아버지 또 아버지 있던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거기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서 아까 라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분리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신자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 항상 알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정받았다는 거. 야곱이 가서 라반에게 어찌됐건 이전 투구가 있을 망정 인정받아서 라반이 요셉을 묶어두려고 하는 거,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제 앞으로도 또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아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참,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 것에서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